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하십시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 죄함을 다 청산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권세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의 권세가 속히 떠나가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건강한 나라요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1천만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교회마다도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속히 교회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온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마귀의 강력한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이 집에 내게 두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제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승리를 안겨주었던 그러한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날까지 와서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또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든지 그 언약궤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벗어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상에서 이기게 하고 그 이름을 참되게 빛나도록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기게 하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점점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그만 마음이 좀 한가해진 거죠. 그전에는 그냥 도망치기 바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기 바빴는데 그만 나라가 좀 평안해지고 이신이 평안해지니까 왕궁에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늦지막하니 일어나서 또 궁궐을 서성이다가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돼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밧세바였죠. 자기 부하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였어요. 그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만 동침을 하고,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될까봐 겁이 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가서 자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아는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 문 앞에서 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자기 부하들도 전장터에 있고 언약궤도 전장터에 나와 있는데 내가 부인의 품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인에게 가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그만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다윗이 생각도 못해 또 한 가지 꾀를 냈는데, 뭘 냈느냐? 요압 장군에게 이제 서신을 보낸 겁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세워가지고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들어라. 그런 아주 흉악한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대로 우리아는 나가서 전쟁 맨 최전선에 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오군들은 후퇴하고 혼자 남아 싸우다 그만 죽고 말죠. 그 뒤로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불러서 이제 합방하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터 나가 죽게 된 내용까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후의 내용이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 짓들이 아주 악하였다. 그러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야훼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당연히 악하죠. 우리가 봐도 악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악한 짓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단을 보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죠. 1절 4절에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이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제 나단이 이제 비유로 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윗의 행동이 어떠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그것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그냥 화가 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5절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부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도 많은데 가난한 집에 가서 한 마리 있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니까 완전히 화가 난 겁니다. 저런 죽일 녀석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는가. 그런 인정머리 없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서 화를 내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단이 다윗을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겠죠. 자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양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밧세바를 의미하는 거고 자기가 밧세바를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까지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못된 죽어야 마땅한 그 사람이다. 그 말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주 그냥 피수처럼 꽂혀왔겠죠.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 그 자리에 그냥 꿇어 엎드렸죠. 7절 8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다면은 내가 이것저것 더 너한테 주었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집도 사울에 있는 아내들도 다 다윗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가난한 집 암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그렇게 대접을 하느냐 하고 이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9절 12절에 네가 어찌하여 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이 큰일 나게 됐죠. 그 일로 인해서 아내도 빼앗기고 집안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네 집에 이제 재앙이 다가오겠다고 재앙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준 겁니다. 네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서 용서를 빌죠.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여기는 뭐 한 줄로 그냥 죄를 범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시편에 쭉 보면 얼마나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고 탄식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곰핏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죄가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고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 닿았는지 매일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시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많이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눈물로 용서를 빌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죄를 그저 후회하고 잘못만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하면은 새롭고 그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아이고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겁니다. 철저한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다시는 그것을 죄를 지지 않겠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죠. 다시는 이 다윗은 그러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 후에 아주 철저히 회개한 사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었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죽지는 않겠다고 하고 선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낳게 된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불륜의 아이죠. 말하자면
이야기거리, 남들이 지탄거리의 아이인 겁니다. 대적들이 웃음거리의 아이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14, 15절에 보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워 불쌍한 어린 거 살려달라.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냐?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 죽이려면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16, 17절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나도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7일 만에 숨을 거두게 말았죠.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한 겁니다. 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다윗이 그냥 금식까지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근수근거리고 있는데 다윗이 딱 보고 아이가 죽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죠. 아이가 죽었느냐 물으니까 신하들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몸을 깨끗하게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도 갈아입고 이제 야훼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불륜 중에 난 이 아이가 만약에 살아서 계속 있었다면 아마 두고 비방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이를 거두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죠. 죄에 대한 형벌. 죄의 대가를 이야기해서는 우리 형벌, 징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형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법적인 것이 바로 형벌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바로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맞는 상급이나 형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때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 형벌은 백보자에서 이제 심판하시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으로 인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의 모습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네가 얼마나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죽고 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믿는 자들은 잘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징계는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형벌이 있을 수가 없죠. 징계는 형벌과는 다른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종아리를 치는 이유는 그 미워해서 치는 건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로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징계인 겁니다. 형벌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징계인 겁니다. 우리는 형벌과 징계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그 값은 죽음이라는 영혼은 둘째 죽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잘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수가 있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야단을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죽느냐 사냐의 기로에 서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종아리를 한 대 탁 맞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고 말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할 게 없는 겁니다.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잘한 거에 대한 심판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눈물 뿌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아들은 죽은 겁니다. 아들을 살려주면은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다윗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24,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아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는 그 표식으로 또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바세바에게.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는 야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더라. 그러니까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죠. 용서하지 않았다면 자식이고 뭐고 없었겠죠. 대가 끊어져서 나라가 끊어지겠죠. 그러나 다윗에게 아주 지혜로운 아이 솔로몬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탄대로로 번성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디디아라는 말은 바로 야훼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이죠. 여디디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비록 범하였지만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죄를 깨달았을 때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옛날에 지었던 그 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보면. 그러나 그러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죠. 물론 뭐 잘난 척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천국 시민은 그래야 되죠. 내가 야곱게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아이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뿌린 시조,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간절히 한 겁니다. 금식하면서 아이 살려달라고, 아이가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한 겁니다. 그러나 아이가 탁 죽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아마도 감사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이 천국 데려가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정말 사슴이 시냇물 좁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부르셨나? 각 사람의 사명이 다르고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은 거의 큰 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우리를 보내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직장에 나가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사업을 경영하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은 물질을 얻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또 동참해서 그러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살 길도 열어주시고 나갈 길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 짓고 잘못 살게 된다 회개하면은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증거로 이 다윗에게 다시 솔로몬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신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굳건하게 성장되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족보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회개의 중요성인 겁니다. 회개.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어느 누구나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사람. 성경에 보면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할 때 드리는 회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때가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회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살면서 계속 회개가 나오죠. 계속.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 인생의 성화에 이르는 회개죠. 점점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완전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회개가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는 회개는 바로 성화에 이르는 회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했느냐, 남편이 잘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그랬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은 좀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런 사람 종아리를 한 대 치시던가 뭔가 알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과 같이 희게 맑아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자 다윗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29,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것을 저도 점령하고 그 왕이 머리에 박힌 보석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 썰해질, 철도끼질,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라하라 하시나.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죠. 죄책감에서 회복된 다윗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성전에서 낮잠이나 자고 빈둥빈둥할 때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나태한 마음을 가지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기일전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도 물리치고 죄악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나태했으면은 뭐 이런저런 죄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실은 주위에 보면은 뭐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정말 교회 오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닌다고 해서 나도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사오나 주님, 오늘 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힘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이 어려운 고난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선장이 되우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우셔서 광야 같은 인생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는 곳에 능히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땅을 돕고 있는 약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봉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로서 이 땅에 빛과 소백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강구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을 돕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되어 온 세상의 주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봉계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생활의 풍성 은혜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한 자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주 앙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힘을 주니까 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생업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학교 아이들 이 여름 기간 동안도 잘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단에 원서를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취하여 육신의 정령함의 희생에 따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좋은 소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짓고 무리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시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르신 소명들이 때에 중공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우리 육신에 역하여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하시오니 주여 저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부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실 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시온을 데리고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막의 계획가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돕고니 이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좋게 올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교회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일초만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온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모든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구가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드리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 언제 오실지 알죠.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항상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각자 맡은 사명을 향하여 오늘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속도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고쳐주옵.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다 건강 몸과 마음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이 병만을 물어갈지
물러갈지어다. 악한 병마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고 무능력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여서 다시 한번 능력과 권능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맡기셨사오니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도 전진 또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리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임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이 다 떠나게 도와주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권능의 속죄를 붙들어 주옵 연약한 몸도 고쳐주시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려부터 말까지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신으로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크고 놀라운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자자 대대 손손이 천대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우리 원사님들 안물하고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을 고치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원사님 기도의 원사님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던 타이과 같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함께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 무엇보다도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의 완성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감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재단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하 집사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 어정 배우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은혜가 은혜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장대 또 아버지 진실한 매표를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박찬 집사님 능력의 속길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아버지 발버둥 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꺼내어서 다시 한번 경고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그 신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소원이 이제 은혜제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장성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박수영 성도님 우리 양조 병님 우리 소연이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 항상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항통케 하시고 사업병원도 활짝 열어서 아름다운 가정 복댕하여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나혜선 집사 강대익 집사 주의 성령에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언의 소원을 향한 아름다운 꿈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삶의 자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일 집사님, 윤민선, 이우영, 예찬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대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아버지 연약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민선 우리 자매님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하여 우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수금 쓰는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정희 성도님 박나의 자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 생활 잘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성도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시어머님도 건강케 하시고 우리 김재정 원사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우리 원사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병들어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영주 우리 선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서 오늘 또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 부인도 회복이 되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도 급속한 회복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나영주 선사의 건강 몸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줘. 예수의 명하늘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병아리 세포 아픈 것 다 떠나가고 시술한 상처 부위도 다 회복이 될지어다. 아버지 목 디스크 수술한 것도 다 회복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속히 회복이 될지어다. 후유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고쳐주. 우리 그 학교 아이들 이 여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하고 주도적인 자기 학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모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시게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차세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간체가복센터 우리 어르신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신 연수대로 건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 오직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은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수술한 상처 보이는 급속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코로나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는 건강과 하나님이시는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모든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생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셔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과 영토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 아이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자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우리 아이들 그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가 이 사회에 큰 인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은 나중에 교회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33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립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시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안수하셔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건강 몸과 마음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드린 손길마다 30회 100배 것이로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계약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오니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항상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무더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의 동네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에 결단하고 이것을 떠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